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넬료 믿음과 베드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10장 1절부터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부대의 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디냐? 이스라엘의 서북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항이나 비슷해요. 인천항이 서북쪽에 있잖아요. 서해안을 끼고.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둔군 대장이에요. 누가요? 고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 9시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욥바라는 곳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깨어나 가지고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자기 경건한 부하들을 몇 사람 보내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해 가지고 지금 24절에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고넬료가 사도를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어요. 다시 말씀하면 무엇 하려고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았는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온다는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친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 삼촌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또 친구들, 지금 인천 항구도시의 주둔군 대장이니까 그 친구들도 다 시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했는데 우리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해가지고는 함께 베드로를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가 신방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신방 갔다고요. 근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들과 친척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제 다음 주부터 신방이 또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신방 받는 자세는 어떨까?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할 때 친구 한 사람이라도 불러다 놓은 일이 있는가? 친척 정도가 한 사람이라도 불러다 놓은 일이 있는가? 오히려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 믿는 가족이 있으니까 신방 오시면 안 됩니다. 신방을 미루고 꺼려하는 거예요. 신방이란 게 뭡니까? 그 가정에 가서 형편을 살펴서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좋은 일은 더 잘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걸 꺼려하고 싫어하면 되겠어요. 물론 바쁘죠. 바쁘더라도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어떤 분은 지금 5년 됐는데도 자기 집에서 한 번도 목사와 함께 예배 드린 일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5년 됐어도 한 번도 자기 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 없고 7년이 돼도 그렇고 물론 가족적으로 예배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청하여 가지고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보시라고요.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로 고넬료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베드로를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지금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적적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지금 현관에 들어선 거죠. 현관에. 그런데 방에 가서 앉아 있지도 않는 거. 또 방에 가서 저거니 앉았다면 그때는 또 그렇게 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관에 척척 걸어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이하며 서 있는 발 앞에 걸어 들어오는 서 있는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누굽니까? 가이사랴의 로마에서 파견된 주둔군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이사랴가 얼마나 이 번성을 했는구니. 예루살렘이 서울이었는데 예루살렘은 구도시고 가이사랴는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그럴 때 해안을 끼고 배로 무역을 하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후 40-50년경에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번성하고 왕궁을 그리 옮겨서 로마 총독이 또 거기 와서 주둔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빠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를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그 나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왔을 때 그들은 주둔군 대장은 그만두고 시시한 순사 나부랭이 그런 것들까지도 얼마나 무섭고 악랄하게 우리 국민들을 압박을 하고 해롭게 했던지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애들들이 막 물고 뗐으면은 야 일본 순사 온다 순사 와. 그러면 어쩌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도 뚝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악랄하게 악독하게 했는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런 순사 나부랭이 아랫사람이 아니고 주둔군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주둔군 대장으로서 권위, 자존심 그걸 다 내놓고 하나님의 종 앞에 온유겸손하게 낮아져서 맞이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베드로하고 고넬료만 있는 데서 고넬료가 그랬다면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친척들 불러 모으고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에요. 주둔군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33절도 보면은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베드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의 체면, 자존심, 권위를 다 버리고 낮아져서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을 맞이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급히 이렇게 세우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지 나는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고 네가 아무리 주둔군 대장이라도 내 앞에는 꿇어 엎드려야지. 네가 그래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그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서서 들어오는 중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의 섬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신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상 최고의 높임을 베드로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한 것은 그런 신적 숭배와 최고의 최상의 높임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된다 그겁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신적 숭배와 인간으로서 최상 최고의 높임을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그렇고 사람들 중에 인간으로서 최상 최고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어떤 인기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우리는 그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지만 자가용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경호원들 여러 명씩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초석이라고 이단의 괴수 인천에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짓 하고, 또 그 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몇 사람 돼요. 그 사람들 이름은 말할 것 없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닌다? 왜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죠? 예? 아니,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순교고, 복음 전하다가 맞아도 욕먹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인들 거느리고 신적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도 죽기는 싫어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다녀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부터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세요.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복된 일이고 상급이 많아지는 일이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상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세상 왕이나 대통령은 또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대우를 받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대우하지 마세요. 인간으로서 최상의 높임, 최고의 높임을 받는 것은 그건 망할 죄라고요. 망할 죄. 신적 숭배를 받는 것은 이만이랑 그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자기들이. 그러죠.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자칭 보혜사.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는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동등한 인격, 동등한 가치를 가진 나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나도 사람이다라는 소리는 나도 희노애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희노애락이 뭡니까? 즐거운 일에 나도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화나는 일에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슬픈 일에 내 가슴도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나도 그런 인생이다. 내가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먹으면은 마음이 아프고, 누가 때리면은 고통을 느끼고, 밥을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프고, 힘들게 피곤하게 활동하면 지치고 연약해지는 나도 같은 사람이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목사를 이렇게 존경하려다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거니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겠지.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목사가 화장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숭배나 인간으로서 최상의 최고의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자 하고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다? 망할 죄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역시 서북쪽 가이사랴보다 더 북쪽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곳에는 땅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안 돼요. 그래서는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 먹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이제 그들을 두로 시돈 사람들을 무시하고 양식을 잘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면 비서실장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어떻게 좀 대접하려고는 헤롯 왕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는 헤롯 왕이 지금 이제 나를 하라 받아가지고는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쫙하니 단상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일장 연설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다른 백성들이 아부아첨언하라고 뭐라고요? 아,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이랄지라도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나한테 그래서 되겠냐?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급사를 한 거예요. 급사.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최상의 영광과 높임을 받는 신적 숭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급사하지 않아도.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며 일어서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다. 너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요. 그런가 하면은 너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희노애락과 생사병로에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면서 높임받기를 거절하고 사형했던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최상의 높임과 어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자기가 높임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44, 5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을 찾아본 일이 없어요. 왜냐? 결혼 기념일 찾고 생일날 찾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물이 못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생일도 뭐 한갑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지나고 뭐 언제 지났네. 그런데 생일 안 찾아줬다고 결혼 기념일 그냥 넘어갔다고 토라지는 분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거예요. 지난번에는 결혼 기념일이 지났는데 뭐 이제 집사람이 며칠 지났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결혼 기념일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토라지는가? 여자들이 남자에게 결혼 기념일을 찾아주면 덧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남편 보고만 결혼 기념일을 안 찾아줬다고 뭐라고 하냐 그거예요. 남편들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아내한테 지난번에 결혼 기념일인데 왜 그냥 지냈어? 그러잖아요. 남녀 동등, 여남 동등인데 남편 보고만 뭐 생일 안 찾아주고 결혼 기념일 안 찾아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보면은 그런 때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따금 인용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좋은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영광, 그 기쁨, 자기가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물론 뭐 7, 80점짜리 되겠죠. 그러나 100점짜리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높임받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에 셋째로 베드로가 이제 나도 사람이다 그랬고, 넷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종들을 통해서 온다 그겁니다. 그래요. 고넬료나 베드로나 다 같은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다 같은 백성이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통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만 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자기들만 제사장이라고, 신부들만. 그래서 기도도 자기가 못합니다. 죄회개도 자기가 못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죠? 신부에게 찾아가서 어떤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검은 천 침대 가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죄 있으면은 신부님 제가 이렇게 언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고해 주셔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기도도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책이. 그거 보고 해야지 보통 사람이 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일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똑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백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직접 대통령 만나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비서실을 거쳐야 되고 비서실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 만나거나 뭐 면담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하고 1:1 국민 대통령 관계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 지금 10장 1절부터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레아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가 되었다. 지금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도 멀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지금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냈는데 이런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그냥 직접 고넬료 집안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 그 기도와 경건한 생활과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이미 천사 보냈으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주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도록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도 띄워보세요. 지도. 근데 가이사랴에서 요바도 항구 도시예요. 남쪽으로 약 잘 안 보이죠. 가이사랴 저기 지금 중간에 이게 검정거
검정 거 이게 이렇게 저 월에 보인 거 저 있고요. 요바는 저 가이사랴 있고, 예, 그러죠. 그 표 해봐. 그 가이사랴 거기고 거기 내려와봐 이제. 요바 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25km쯤 돼요. 몇 킬로쯤 돼요? 25km. 근데 이미 천사 보냈으니까 천사 보내서 그냥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어차피 말씀 주셨잖아요. 야, 기도 구제 상달되었다. 요바로 베드로 청하라 할 것 없이 그냥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바가 25km쯤 되는데 거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10장 44절부터 보시자고요.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미 천사가 왔으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해라. 25km 정도 되면 그게 옛날 거리로는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튿날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이튿날 하루를 걸려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료와 그 친척들 함께 모였던 친구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천사들 보냈다 그거예요. 또 원형 경기장도 한번 떼어보세요. 가이사랴가 얼마나 그때 번성했는지 지금도 줘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BC 20년경에 탄생하시기 20년 전에 저런 원형 경기장을 건설했는데 지금까지 보존돼 가지고 지금도 저기서 공연을 한대요.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2040년이 지난 거죠. 2040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그때 가이사랴가 부흥 발전했었다. 그런데 거기에 주둔군 대장이 누구다? 고넬료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이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걸 사양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은총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신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 위에 뛰어난 어떤 그런 존재다, 그래서 존경하거나 받들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제 아모스, 구약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구약 1276쪽쯤인데요. 1267쪽쯤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보세요. 고넬료 가정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천사까지 보냈잖아요. 그럼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잡하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욥바에는 베드로 청에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와 함께한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나 보통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통로예요. 통로 역할. 무슨 역할이에요? 통로 역할. 그런데 통로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 통로를 지나서 누가 받으셔야 된다? 근원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인간 최고 최상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